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의 그 굴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 사람이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놓아져 있는, 그래서 큰 터닝 포인트가 있는 깨달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깨달아져서 이제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것이 오늘 이 7장 마지막 절에 있고, 그리고 8장 1절이 그러므로 하면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누군가를 절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가운데 있다가 그런 저주의 시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는 그 7절과 8절 사이에, 예를 들면 그 한 절 사이에 그 공간의 여백에 성령의 터치하심과 깨달음과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냥 그 고백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 7장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주야로 주님과 함께 황홀한 가운데 아마 시간이 다르게 흘렀을 것 같아요. 모세는 주님과 함께 하느라 너무나 행복했지만 그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그 백성들은 모세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다가 이런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으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구하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산 아래에서 그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예배하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내려가 봐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모세가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처음 받은 그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만 하셨어요. 지팡이로 또 불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손잡고 다니다가 이제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선물을 들고 산에 내려와 보니 가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고 그 송아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이 예수님이 마치 그 성전의 그 장사꾼들의 판을 뒤집는 것처럼 그에게 분노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죠.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모세가 이 거역하는 백성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하고 명령하여서 물을 내야 할 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리쳤죠. 지팡이로. 그거는 또 다른 종류의 분노예요. 이건 인간적인 분노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거하다가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과관이어서 그때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깨뜨리지요. 안타깝게 십계명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이 선물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에게 기회를 줍니다. 돌판은 네가 가져와라. 내가 쓰겠다. 그 첫 번째 십계명과 동일한 십계명이 이쇠가 되는 겁니다. 재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십계명은 그러한 아픈 과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 돌판 한 번 더 깨트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계명을 누가 이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붙잡고,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사람들이 두렵고 하나님이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을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내 미간에 붙이고 네 손목에 붙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강대하게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인 이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죄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틈타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정죄하고 더 절망케 하고 그 깊은 수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현장범을 잡습니다. 현행범이 있어요. 거기 공범이 있고 형량이 좀 작은 범인이 있고 진짜 주범이 있습니다. 주범이 누구죠? 네. 주범이 창세기 3장을 보면 뱀하고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를 깨뜨린 이 주범이죠. 이 뱀은 사실은 천상에서 이미 교묘와 그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이 이 땅의 뱀의 형태로,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 징계를 받아서 네가 이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게 되리라,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모습이 됐지, 아마 그 뱀이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이 있고 꽤 괜찮은 외모와 분위기와 말투로 여인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건 거룩한 상상입니다. 다른 모습이죠. 자, 이 뱀과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범죄한 사람,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거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결과로 판결을 내리실 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했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단수로 표현된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하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되리라. 이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오래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원수를 파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판결을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범과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주범에게는 네가 출산의 고통을, 아주 고통을 심하게 한 그 판결을 넌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잉태할 때. 근데 그때 남자에게는 네가 수고하고 평생 땀 흘려야지만 네 입에 들어갈 게 생길 거다. 일해야지만 먹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죄에 대한 판결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동일한 조건이,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면서 사실은 범죄한 가인에게 표를 주고 너를 누가 만나든지 너를 보호하게 한 것처럼 이 여인에게 살 길을 준 거예요. 살 길을 줬는데 가정 안에서 그가 출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자는 그 고통스러운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사실은 구원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사에 살 때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여인의 이제 살 길이에요. 자, 그런데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판결이 그랬는데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세대에 가인과 아벨이. 근데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주어가 바뀌고 나타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한 것을 아시고 그의 마음 안에 이미 죄가 들어간 거죠.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들어가서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됐던 그 시점에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사실은 그 주인공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아직 살인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조금 바뀌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비슷한 말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인에게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가인에게는 아직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는 이미 죽였어요. 사단이 이미 그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자, 그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죄가 너의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유혹에 이미 넘어가거나 이미 마음으로 이미 범죄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이 그때 그것이 들려져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좋은데 결과는 어떠냐 하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가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들어오면 이제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를 지을 때 죄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선악과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때 그 먹음직스럽게 유혹이 왔을 때 죄가 아직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온 거죠. 그러면 여자가 그 손을 뻗어서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단이 뱀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사단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단은 우리를 송사하거나 속일 수는 있어도 죄를 짓는 주체가 아닌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게 돼서 내가 죄 짓는 일을 행하게 하는 한 법이 생기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 사탄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을 누려야 될 이 존재를 파괴하고 훼손하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진리를 이 바울은 깨달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구나. 이 사실을 먼저 발견합니다. 이 7장에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죄가 엄청난 기회주의자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선한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 속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죄 아래 팔려서 이제 죄 짓는 게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온갖 달콤한 감언이설을 다 하지만 죄를 한번 범하게 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게 죄입니다.
이제는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해서 내가 죄인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내가 죄 아래 팔려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돼서 이제 죄가 죄로 드러나고 아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이 하나 생기는데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소망이 사는데 오늘 이 7장은 또 뭘 고백하냐 하면 내가 죄 아래 팔린 그 자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죄가 나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절망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냥 하나님 떠나는 게 자유인 줄 알고 마음껏 막 죄 지을 때는 그 절망이 아니라 그냥 즐겁게 그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요. 근데 우리를 정말 절망케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오늘 24절 한번 24절 25절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요 24절과 25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21절의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21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내 안에 이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선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그 두 가지 욕구가 있고 갈망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곤고한 자로다라는 표현은 틸라이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아주 영속적으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 곰을 피하려고 했는데 사자를 만나고 욥과 같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고 밭에 재난이 오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끔찍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이 살던 그 욥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는데 날마다 겹치는 재앙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틸라이퍼로스예요. 이것이 곤고한 자예요.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절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발견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그리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그것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믿음이에요. 이때까지 고민해보고 정말 좌절해보고 절망해보고 발버둥쳐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8장 1절이죠. 내일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노라. 그래서 누가 정죄했어요? 사탄이. 무엇을 이용해서요?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율법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싸우면 더 지독한 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 법하고 수준이 다른 법으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주 집요하게 어떤 사람의 잘못을 캐물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 낮은 수준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얘기하면 그 칼날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근데 원수가 우리 안에 틈타면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파선된 자와 같은 거예요. 이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다가오는 이 절망과 이 시련 때문에 정말 갈기갈기 찢겨진 존재와 같이 소망이 없는, 여러분 욥과 같이 되면 살겠어요? 여러분 그거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 아내의 말이 맞죠. 차라리 하나님 찬양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 그 이야기가 나올 법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고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것을, 내가 이렇게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모르고 죄를 지었고 이제는 알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 다른 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본문에서 새로운 빛이 비춰졌어요. 마틴 루터가 그렇고 성 어거스틴이 그렇고 다 이 본문에서 눈이 열렸어요. 위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이 다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곤고한 자를 건지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곤고한 자로 있어 봤는데 이제는 오직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은혜밖에는 없구나. 주님이 나를 그 곤고한 자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 확신하고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곤고한 자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문 앞에서 나를 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말에 귀 기울여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그래서 문 앞에 그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